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한 주 다들 시험 기간이죠. 시험 기간 때문에 너무나도 정신없이 공부하고 있을 텐데, 이 시험 기간에 그래도 위로가 될 만하고 시험 기간에 큰 힘이 될 만한 본문이어서 참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룻기입니다. 룻기는 성경에서 드디어 좀 짧은 책이 나왔죠. 룻기는 4장으로 이루어진 아주 짧은 책입니다. 성경 읽기에 도전하고 싶은 분들은 우리 룻기를 읽으면 그래도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룻기는 1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이 룻기는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사사기,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기록된 책이라는 것입니다. 사사들 시대가 어땠죠? 사사기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성경에서 가장 어두웠던 시대 중에 한 시대입니다. 그 가장 어두운 시대 중에 쓰인 책이 바로 룻기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악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회심하지 못하던 그 가장 암울한 시기에 갑자기 하나님께서는 여인을 등장시키는 것입니다. 갑자기 한 여인을 이렇게 소개시켜 줍니다. 그 이름이 바로 룻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여성은 정말 천대 멸시받던 존재였습니다. 근데 게다가 룻은 모압 이방 사람이었어요. 이방 사람의 여자였어요. 게다가 또 과부였어요. 이 3종 세트, 멸시 천대 3종 세트 다 갖춘 게 바로 이 룻입니다. 갑자기 하나님께서는 이 멸시천대 3종 세트를 가진 이 룻을 사사시대 때 갑자기 등장시키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39권과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여자 이름으로 된 성경책이 몇 권 있냐면 2권밖에 없어요. 룻기와 에스더. 에스더는 그나마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런데 룻기는 이방 여자 과부. 이것은 엄청난 획기적이고 파격적인 성경책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굉장히 불편해할 만한 그 사실이에요. 자,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굳이 사사시대에 갑자기 이 이방 여인 과부를 주셔서 룻이라는 이 존재를 주셔서 어떤 이야기를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전해주고자 하시는지 한번 알아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토리는 이래요. 나오미라는 시어머니가 있어요. 나오미라는 시어머니가 두 아들과 함께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서 모압 지방으로 도망갑니다. 이방 나라로 도망갑니다. 근데 거기서 두 아들을 바로 이 두 여인 룻과 오르바에게 장가를 보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두 아들이 모압 땅에서 죽어요. 그래서 룻과 오르바 이 며느리는 둘 다 과부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다시 나오미는 베들레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려고 했어요. 그 돌아오는 길에 나오미 시어머니가 두 며느리들에게, 얘들아 너희는 그냥 모압 사람이니까 모압에 남아라 했더니 오르바는 땡큐 하고 모압에 남아요. 근데 룻은 안 됩니다. 시어머니의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입니다 라는 이 엄청난 고백과 함께 나오미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나오미는 너무 절망이 큰 거예요. 너무 절망이 커요. 왜냐하면 자기 아들들이 다 죽었으니, 그것도 슬픈데 대를 이을 사람이 없어요. 기업을 이룰 사람이 없어요. 기업을 물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절망하게 해요. 그래서 나오미는 자기의 이름을 마라라고 바꿔요. 고통, 고난, 쓰라림으로 바꿀 만큼 절망에 빠집니다. 그러나 거기에 이스라엘의 보아스라는 유력한 자, 돈 많고 유명한 이스라엘 사람이 있었어요. 친족이었어요. 근데 이 나오미가 룻 며느리에게 보아스에게 잘 보여라 해서 열심히 보아스의 밭에서 열심히 일합니다. 보리도 같이 추수하고 이삭도 줍고 밀도 추수하고 이렇게 해서 4월 달부터 열심히 일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던 중에 룻이 드디어 보아스에게 찾아가서 청혼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오늘 읽을 본문의 말씀입니다. 청혼을 해서 어떻게 됐어요?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아요.
바로 여기가 룻기의 핵심 중요성이 나와요. 뭐냐면 룻과 보아스가 결혼을 해서 둘이 오벳을 낳고, 오벳이 제시, 이새를 낳고, 그 제시가 다윗을 낳습니다. 이게 바로 룻기 전체의 스토리입니다. 즉 룻기를 딱 두 구절로 요약할 수 있어요. 1장 1절과 마지막 4장 21, 22절로 이렇게 딱 요약할 수 있어요. 요약해보면 1장 1절,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이미 유다 베들레헴 하면 다윗이 떠올라야 돼요. 4장 21절 마지막부터 보면은 보아스는, 지금 룻과 결혼한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22절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하고 룻기가 딱 끝나요. 그리고 바로 사무엘상으로 바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뭐예요? 룻기는 지금 사사기 21장 그 어두컴컴한 그 세대가 딱 끝나고 룻기 1장에 사사들이 치라는 그때, 그 어두운 때에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하면서 갑자기 마지막 4장에 뭐라고요? 이새가 다윗을 낳았더라 하고 끝나고 다윗에 대한 그 기대와 그 사모함을 증폭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룻기입니다. 이 바로 다윗의 혈통에서, 즉 보아스의 혈통에서 다윗이 나고, 다윗의 혈통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십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다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로 쭉 지금 이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즉 룻기는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책 중에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룻기를 통해서 저희가 알아야 할 진리가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어두움 가운데서도 일하시고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살아 계시며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인애와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한글 성경에는 사사기 다음에 룻기가 배치되잖아요. 어두운 때에 룻기를 배치해서 다윗에 대한 기대를 증폭시키는 역할을 하죠. 근데 원래 정통 유대인들, 정통 히브리인들이 지금 보는 성경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룻기가 잠언 다음에 배치돼요. 왜냐하면 잠언 31장이 뭘로 끝나는 줄 아세요? 현숙한 여인에 대한 말이 나와요. 잠언 31장 10절에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라는 말이 딱 나와요. 그리고 나서 정통 유대인들은 누가 이 현숙한 여인 누구야 하고 궁금해서 딱 어떤 이스라엘 여자지 하고 다음 했는데 룻기가 나와요. 뭔가 정통 유대인들이 딱 보는데 현숙한 여인 여자 마음에 안 들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누구겠지 했는데 이스라엘 여자도 아니고 모압, 저 이방, 걔보다도 못한 이방 사람의 또 여자의 또 누구라고요? 과부가 떡하니 등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통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을 완전히 깨뜨리는 이런 배치를 성경에다가 그 증거로 주신 것입니다. 오늘은 이 이방 여인, 과부, 룻의 이 고백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제서야 좀 읽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3장 9절로 11절 3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3장에서 지금 룻은 이것을 시기적으로 보면 6월 말에 고백하는 것이에요. 지금과 비슷하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에서는 보리 추수, 밀 추수가 5월 말, 6월 말에 끝나요. 그게 2장 23절에 나옵니다.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다 해서 했어요. 마치고 나서 6월 말에 그리고 3장 8절에 오면은 밤중에 나와요.
6월 말 밤에 이 밤이 가는 상징성이 있겠죠? 어두컴컴한 아직은 뭔가 이루어지지 않은 뭔가 스멀스멀 이 로맨틱한 기운이 일어나지만 아직은 밤인 그 밤 중에 보아스와 룻이 서로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이 밤 중에 보아스가 룻에게 묻는 것이 Who are you? 내가 누구냐? 사실 보아스는 2장 5절 6절에서 이미 보아스는 룻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이미 정보들이 있었어요. 2장 5절 6절에 보면은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 그러니까 밭 매니저들, 그러니까 밭 관리자에게 이르되 이는 이 룻은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 그 매니저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룻은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입니다 라고 이미 보아스는 그 룻에 대해서 이미 정보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 룻에게 물어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보아스가 당연히 룻에게 Who are you? 내가 누구냐 라고 물었을 때 기대하는 답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분명히 알고 있으니까. 근데 룻이 대답하는데 이 룻의 대답이 대박입니다. 뭐라고 답해요?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입니다. 성경에서 누구냐고 묻거나 누구라고 대답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정체성에 관련된 질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정체성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굉장히 본질적이고 굉장히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16장 13절에 가보면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예레미야나 선지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베드로는 지금 굉장히 복된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이죠. 룻 역시 여기서 이 고백이 굉장히 복된 대답입니다. 왜냐하면 보아스는 지금 이미 밭 관리자로부터 룻에 대한 정보를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룻은 이미 보아스가 알고 있던 그 정보와 그 사실과 소리들의 근거에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고백하지 않아요. 룻은 지금 보아스가 너 누구냐 했을 때 룻이 저는 모압 사람입니다. 저는 이방 사람입니다. 저는 여자입니다. 저는 게다가 과부입니다. 저는 나오미를 섬기는 그냥 과부 중에 과부입니다. 저는 1개 이방인입니다. 저는 아주 가난한 사람입니다. 저는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자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한다고요? 나는 당신의 여종 룻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마테카 당신의 여종 이방 여인도 아니요 과부도 아니요 가난한 사람도 아니요 나오미를 섬기는 어떤 며느리도 아니요 나는 당신의 여종 룻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나는 당신 앞에서 당신의 여종입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내가 이방 사람이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내가 과부요 내가 여자요 내가 가난한 사람이요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여기서 볼이나 죽고 이삭이나 죽는 그러한 거지 과부 이방 사람이지만 당신 앞에서만큼은 나는 당신의 여종입니다. 나는 이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룻은 사실과 정보에 근거한 정체성으로 보아스 앞에 서는 게 아니라 룻은 은혜와 사랑에 근거한 정체성으로 보아스 앞에 서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실을, 이 진리를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당신의 여종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뭔가 없어 보이고 천박해 보이죠? 그러나 이 신앙 고백이 얼마나 위대한 고백인지 시편 86편과 116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시편 86편 16절 보면 알 수 있는데 이것은 다윗의 기도예요. 다윗이 이렇게 기도해요.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그리고 시편 116편 16절입니다. 이것도 다윗의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여러분 여호와의 종
주의 종이라는 소리를 듣기 쉬울 것 같습니까? 아니면 난 주의 종입니다 라는 말을 하기 쉬울 것 같습니까? 구약에서 어떤 사람들이 여호와의 종, 주의 종이라는 소리를 들었냐면 이사야 같은 사람, 예레미야 같은 사람, 다윗과 같은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완전히 합한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 그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갔던 사람을 주의 종이라고 해요. 신약에도 나오죠. 그리스도의 종, 누구죠? 바울 정도는 돼야 그리스도의 종, 주님의 종이라 불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주의 종들이 어디서 시작한다고요? 주의 여종에서 시작합니다. 주의 여종은 만만하게 볼 직분, 신분이 아니라 굉장히 영광스럽고 찬란한 존재입니다. 신학적으로 볼 때 지금 룻은 보아스에게 하는 고백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에게 하는 고백입니다. 사실 룻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룻기 3장 9절 이후에 보면은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당신께서 나의 기업을 물을 자가 됩니다. 이것은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덮으소서. 이것은 구약에서 결혼하자라는 용어입니다. 청혼의 의미예요. 즉 지금 룻은 보아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님 저를 당신의 신부로 삼아 주십시오. 주님 저의 신랑이 되어 주십시오. 라는 간절한 청혼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구속입니다. 수갑차는 구속, 그런 영장 구속 이런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구속이라는 것은 redeem, 그리스도가 우리의 redeemer가 되세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잘못을 해서 내가 이 벌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께서 어떤 돈으로 나의 죄값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자리를 대신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악과 실수를 덮어주시는 것, 예수님의 어떠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죄책과 실수와 모든 것들을 대신해 주시는 것, 이것을 구속이라고 합니다. 저희 학교 김진수 교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참된 기업 물을 자이다. 우리들은 파산한 자와 같아서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존재들이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수치를 가리워 주시고 우리의 가난함을 떠맡으셨다. 그러기에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러한 인식은 우리로 하여금 매 순간 그리스도 앞에 룻이 보아스에게 했던 고백을 드리게 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님 앞에 다 파산한 자와 같고 가난한 자와 같고, 사실 예수님 앞에 우리는 다 이방인입니다. 예수님 앞에서는 우리는 다 아무것도 아닌 자가 확실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만한 건덕지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보이지 않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는커녕 늘 마음 안에서 죄악된 생각과 자꾸만 나를 우울하게 하는, 나를 짓누르는 생각에 완전히 결박되어 살아갑니다. 아무리 전도사가 돼도, 아무리 기도를 오래 하고, 아무리 찬양을 열심히 하고,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아무리 뭘 해도, 아무리 봉사를 해도 자꾸 내 영혼은 자꾸 썩어져 가고, 자꾸 내 영혼은 메말라져 가고, 자꾸 나의 영혼의 눈은, 나의 영혼의 시야는 자꾸 죽어져 가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는 순결하고 정결하고 그리스도 신랑 되신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엄마가 아빠가 아닌 다른 남자들과 히히덕거리며 놀아나는 게 보기 좋을까요?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신랑 한 분의 사랑을 갈구하고 그 신랑 한 분만의 것들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 룻 같지 않아요? 이방 사람에 가난하고 내세울 거 없고 잘하는 것도 없고, 그러나 룻은 신앙으로 이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당신의 여종입니다. 주님, 저와 결혼해 주세요. 주님, 저는 주님을 제 신랑 삼고 싶습니다. 주님, 저를 주님의 신부로 삼아주세요. 압니다. 저 이방 사람이고, 저 여자고, 저 과부고, 저 완전히 가난하고 가진 것도 없고 완전히 볼품 없는 자입니다. 그러나 주님,
주님 앞에서만큼은 저는 당신의 신부이고 싶습니다. 이 고백을 자꾸 드리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두는 다 하나님의 이런 길고 긴 끈질긴 사랑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에 대해서 긁어 모을 수 있는 모든 정보들과 사실들을 다 취합해 보세요. 다 종합해 보세요. 여러분에 대한 것. 혈액형은 뭐다? 성격은 어떻다? 내 공부는 못하고 뒤에서 전교 몇 등이고 난 외모도 이렇게 코 낮고 피부는 저 5m 정도 다같이 아주 그냥 썩어 빠져있고 성격도 완전히 뭐 더럽고 여러분에 대한 모든 것도 다 긁어 모아 보세요. 다 긁어 모아 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판단 기준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자녀입니다.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된 자녀입니다. 여러분, 그 친구들은 우리들의 모습을 끌어냅니다. 친구들을 만날 때 비로소 우리 안에 감춰져 있던 어떤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정의 힘이에요. 전사님도 중마고우들이 있죠.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친구를 하는 지금까지 친구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 만나면 지금처럼 진지충이겠어요? 아니에요. 그 친구를 만나면 전사님도 초딩이 되어가지고 그 친구들과 유쾌하게 놀고 재미있게 놀고 이런 대화도 하고 저런 대화도 가벼운 대화도 하고 이렇게 아주 제 안에 마치 제가 아닌 것 같은 재미있는 어떤 모습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여러분도 부모님 앞에서나 전사 앞에서 다르게 친구들 앞에서 나타나는 모습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정의 힘입니다. 여러분의 친구들은 여러분에게서 끌어내는 어떤 특정한 모습들이 있어요. 친구들 앞에서만 나타나고 친구들 앞에서만 드러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처럼 예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의 친구가 되어 주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보면은 이제부터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라고 나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라 불러주세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만 나오는 인간의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총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는 심각한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저 영원한 신랑이신 예수님의 나는 영원한 신부구나 라는 이 정체성을 완전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싶어지고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지고 싶어지고 나의 믿음의 고백을 자꾸 드리고 싶어지고 사랑의 고백을 드리고 싶어지는 것이에요.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교제를 예수님과 함께 누리고 싶어지는 그 열망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나를 친구 삼아 주셨을 때 예수님께서 나를 신부로 삼아 주셨을 때 그때에만 나오는 나의 모습들이 있는 것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룻이라는 이름의 의미가 무엇인지 눈치채신 분이 계신가요? 네, 맞습니다. 바로 우정입니다. 우정. ruthless는 우정 없는, 자비 없는, 무자비한 이란 뜻입니다. 우정. 룻기란 사사시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시대에 하나님께 악을 행하던 시대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 마음대로 하던 시대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룻에게 친구로 주시는 이야기입니다. 룻의 우정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는 이야기가 룻기입니다. 여러분, 우정 없는 삶을 살지 마십시오. 우정 충만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에게 이 신앙의 고백을 드려보십시오. 주님, 저는 당신의 종입니다. 주님, 저를 주님의 신부 삼아 주십시오. 주님, 제가 주님을 신랑 삼으시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런 단순한 신앙의 고백을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그 고백을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깨워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깨뜨려서 빛으로 인지하실 것입니다.